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우리 죄인 오라실 때에 널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들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성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리게 하고 있지만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머리를 숙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율례를 지켜야 한다고 수없이 경고하고 주의를 주었지만 수시로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돌아보면 주의 은혜로 지난 시간들도 다 지나왔지만 이 시간에 영육간에 많이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인격적인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결코 못 본 채 하시지도 않음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도 주님 깨끗이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외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교회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가 축복 속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믿음의 씨앗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부모들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인하여 이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동행하심을 체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때와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행복자임을 이 예배 시간에 다시금 깨우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예리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정지연 선생님께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수만 집사님 신방 감사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또 동시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11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주일학교 예배는 단계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그 부활 주일에 우리가 해마다 목적 헌금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최현 선교사님 선교센터 건립 목적 헌금으로 이제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현 선교사님 이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영상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선교회 미션 플랫폼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그레이스 선교회는 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와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기 사역을 통하여 17년간 60개 교회를 개척하고 13개 교회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개교한 메소그레이스 신학교는 4년제로 운영하며 10년 동안 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미얀마 난민학교, 유치원, 기숙사, 대안학교 등 교육사역을 감당하였으며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들을 각 사역지에 파송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함께 동력하여 왔습니다. 신정호, 한다윗, 최승훈, 최연, 정창관, 김태형 이렇게 6 선교사 가정이 한 팀이 되어 시작하는 그레이스 선교회의 이기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미얀마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의 방향과 방법에 모색하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선교 사역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선교, 코로나를 돌파하는 새로운 선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기존의 전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를 준비합니다. 선교적 교회로의 성장, 미얀마 선교에서 선교 미얀마로 성장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미션 플랫폼 생태계를 통한 재생산, 선교지 교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생태계, 공급받고 지도받는 교회가 아니라 자치, 자립, 자전의 거룩한 선교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IT 기술을 통한 컨텐츠 개발 및 배포, IT 기술을 통한 컨텐츠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며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넘어 IT 기술을 통해 복음 컨텐츠를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함께하는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와 네트워크 교회들, 일기 사역을 통해 준비된 사역의 경험들, 그리고 새롭게 함께하는 이기 선교사들의 멤버십과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레이스 선교회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현 선교사님은 우리 본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태국에서 미얀마 이 청년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팀 사역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5명이, 이제 1명은 대표로 5명이 함께 팀 사역을 하는데, 코로나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제 현지로 들어가서 사역하기가 이제 어려운 형편이 되어져서 불가피하게 이 센터를 이제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IT로 영상을 통해서 이 선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을 이 5 선교사가 2억을 이제 준비해서 구입하도록 했는데, 우리 재현 선교사님은 이제 한 4천, 5천만 원 이렇게 부담을, 이 배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한번 전적으로 다 돕자 이렇게 해서 결의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해서 참 아주 진실하게 성실하게 우리 재현 선교사님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힘을 좀 보태주면 대단히 참 용기를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여생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한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에 태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상옥 선생님이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이 서핑 선수가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13살 때 이 서핑 연습 도중에 상어의 공격으로 왼쪽 발을 잃고 말았습니다. 꿈을 잃은 그녀는 이제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자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베다니는 우연히 이 월드비전이 계획한 이 태국 선교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베다니는 쓰나미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한 아주 불쌍한 아이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를 앗아간 이 바다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아이가 바다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바다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 다음 계획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이제 바다로 가서 서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베다니는 다시 바다에 나가게 되었고 오랜 연습 끝에 한 손으로 이제 서핑을 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사고 난 2년 후에 2005년도에는 이 서핑 대회에서 1등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녀의 이야기가 이 소울 서퍼라는 이 제목으로 영화에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이런 의미 있는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제겐
여전히 팔 하나가 있고 두 팔을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좀 아주 이 의미가 있고 감동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어로 인해서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한 팔로, 이제 남아있는 이 한 팔로 두 팔을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 얼마나 참 이 행복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 팔을 잃었지만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자, 사랑이 더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는 이 베다니 해밀턴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다니는 하나를 잃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한 데에는 신앙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또 그녀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녀는 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참 이건 복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자, 이런 아주 참 절망적이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인용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습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를 때 그것이 내 양식이 됩니다.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큼 말씀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말씀의 순종이 복이고 그것이 양식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자, 십자가형을 이제 앞두고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제자들 자신보다 제자들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죠. 정말 베드로 자신보다 베드로를 더 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의를 보고 부른 게 아니고 약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가장 숫자가 적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미천하고 약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보다 우리는 더 거룩하고 이방인보다 강하고 이방인보다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여러분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불러서 그에게 능력을 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약한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임으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강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서 이 1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목자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에 의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형으로 받도록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또한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들이 흩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짐으로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더 강하고 그리고 더 연단을 받게 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큰 시험을 겪도록, 흩어지는 이 시험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게 되죠. 전부 다 믿음 좋은 자들처럼 보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이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또 귀한 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형을 받으면 양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인생의 문제는 목자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아주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거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 아니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을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양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은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가장 불행한 인생은 목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또 건강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불쌍한 인생은 목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불신자들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것입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부럽습니까?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부와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절대 부와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와 권력을 소유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은 고생하고 기진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허하고 두려움에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소망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절규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죠. 죽음이 왔을 때 음부로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자가 있는 인생,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입니까? 오늘 여기 목자를 치리니 이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여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죄사함의 은혜, 평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덕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인생의 이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버리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버리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리라 이 말씀이 이 진정한 이 의미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이제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을 생각을 했는데 아주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이 로마의 권력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아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로마의 권력에 잡혀서 십자가를 받고 죽게 되나?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인생의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에서의 해방이 진정한 해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로마에서 여러분 해방한다 해도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진정한 인생의 해방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재미있는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이방 국가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참 놀랍게도 그 정복한 국가의 우상들을 다시 숨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권력을 가지고 국가는 정복했는데 우상에게는 다시 노예가 됩니다. 정복해놓고 정복당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있고 뭐 권력이 있어도요, 죽음과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로마 권력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여러분 해방되지 않으면 참된 자유를 인생이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깊이 보시고 인생의 문제는 이 로마 해방의 문제가 아니고 비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였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살게 해주시는,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비참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먼저라는 단어를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앞서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흩어진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로 모이게 됩니다. 자,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여러분 갈릴리로 오게 되죠. 참 은혜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선 데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도우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없고요. 또 나는 남보다 다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믿음의 연수도 있고 그래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여러분,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말 하면요 더 깊이 무너집니다. 이 베드로가 더 깊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바둑 9단이 되면요, 이 바둑은 이제 수라고 하잖아요. 수를 놓는다 이렇게 하는, 바둑 9단이 되면 이 55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55수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단들은 일부러 죽는 척 하면서 대마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하게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을 내다보시는 우리 주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구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하시죠. 저는 제 인생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참 절망할 때도 있지만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의 그 인도하심은 상상할 수 없는 인도하심인 거예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 시각장애인 찬송 작시자죠. 크로스비가 한 번은 $5가 필요했는데, 이 $5는 그 당시 이제 환율로 따지면 한 5, 6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여종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딱 마치니까, 저녁에 마치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한 신사가, 제가 이곳에 방문을 했는데, 이곳에 그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가 있다는 걸 듣고 이곳에 왔다고. 이제 페니 크로스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에 그 $5를 똘똘 말아서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 페니 크로스비가 이제 집에 일하는 그 여인에게 한번 보라고, 이거 뭐냐고 보니까 딱 필 때 정확하게 $5입니다. 딱 $5입니다. 그때 감사로 이제 영감을 받은 시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요. 여러분, 얼마나 정화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의심하십니까?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오늘까지 예수 믿고 그분의 인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서서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놀라우신 은총의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분위기는 정말 절망적이고 이 비참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언급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보다도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십은 소망을 주는 자입니다. 소망 주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에 예수님만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십자가형을 앞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어둡게 여러분 살아가려고 합니까? 지금 이 주일은 이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팀 켈러 고통을 답하다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이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박해야 합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옳은 것에 소망을 두었는가 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너는 소망을 옳은 데 지금 두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는 시편 42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저자가 자신의 소망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 스스로 꾸짖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옳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옳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은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어떻게 살까? 앞으로 망하지 않을까? 왜 여러분 옳은 소망을 떠나서 이 옳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죠. 옳은 소망을 떠나서 왜 흩은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의외로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많이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거죠. 그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까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육간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와서 여러분 소망을 땅의 것에 두고 있습니까? 왜 환경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왜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옳은 데 소망을 둬요. 이 옳은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소망을 또 불러 일으켜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다시 모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전에 모인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입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영생을 얻은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모은 갈릴리에서의 그 공동체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영생하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영원한 복음의 일을 맡긴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땅에 썩어진 일을 하다가 영원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한 복음의 일을 갈릴리에서 맡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 증거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는 영원한 일입니다. 이 얼마나 소망 있는 자들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썩어질 세상 일 하다가 끝난 인생들 아닙니까? 저는 마태복음 28장만 읽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영원하게 썩지 않는 일이 썩지 않는 영원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썩을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위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핍박이 오고 희생이 오고 때로는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낙심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일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위한 일은 영원한 일이고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고 이건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척교회 가서 이제 축사를 하게 됐는데 아주 특이한 이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오후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침에 안 드린 교인들이 오후에 와서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듣고 보니까 마태복음 포도원 비유에 오후에 온 자들 여러분 아침 9시도 오고 11시도 오고 그런데 끝에 불러준 자들 놀고 있는 자들 여러분 앞에 있는 온 자들은 임금 협상 때문에 막 항의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임금을 적게 주냐. 그런데 오후에 온 자들은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는 모이면 찬송할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한 저희들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직장생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복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된 것, 최고 이건 기쁨. 제가 찬송 가정에서 이 은혜되는 찬송,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이것보다 복된 가정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면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생에 아주 귀한 여러분 노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정말 그의 생에 있어서 감사한 것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믿게 된 것, 그걸 가장 기쁘게 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기쁜 일이 뭐겠습니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인도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때가 되면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앞으로도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조금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히 죄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죄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예나면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사랑하리 이 남녀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이신 목요리라 죄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남녀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이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전도 정상화 우리 손을 들고 최후 승리 어깨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남녀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다시 사신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만을 바라고 꿈꾸며 복음을 위해서 다시 뜨겁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